예수님의 명칭이나 이름은 너무나 많아서 다 지금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중에 구세주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시고 영광의 왕이 되시는 놀라운 명칭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 목자에게는 그런 영광이 없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The Good Shepherd, 더가 붙어 있어요. 한국어 성경에 보시면 지금 보시면 10장 11절에 보시면 그자가 빠져 있어요. 그냥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더가 붙어 있어요. 나는 그 선한 목자라.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 묶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영어는 그런 좀 감칠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부르셨어요. 다른 사람이 불러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수많은 명칭 중에서 이 불멸의 요한복음서에서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선한 목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왜 그 선한 목자이실까요? 그 많은 목자 중에서, 그 많은 예수님의 이름과 위대하신 이름 중에서 어쩌면 그 많은 이름들의 웬만한 건 다 포함한다고 보시는 게 목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이 땅에 살아가는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 23편 1절 한 구절에 벌써 감동이 오는 사람들이 많고, 주문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내가 정신병이 들었는데 6개월 동안 시편을 매일 읽어주고 6개월 후에 질병이 나았다는 기록을 봤습니다. 이상한 주문서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그 상태를 감사했겠죠. 예, 그게 어느 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치유하신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일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이신가 하면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목자라는 뜻의 가장 큰 뜻입니다. 꼴을 먹이고 그런 거는 작은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그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엄청난 뜻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주거니와. 아멘.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내가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아멘. 10장에 이런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 죽으심은 타의가 아니고 자의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논제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입니다. 수많은 신학자와 목사들이 막 논쟁을 벌이는 대목인데 말씀으로 논쟁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다시 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라. 내게는 그 생명을 내어놓을 권능도 있고 다시 취할 권능도 있으니 이 명령을 나는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타의로 죽으셨습니까? 자기 스스로 돌아가셨습니까? 스스로. 맞죠?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짤막하게. 이런 대목 있죠. 성경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무에 못 박으소서 이런 대목이 나오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막 하고 유대인들이 막 떼거리로 외치는 장면이 요한복음 끝에 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빌라도가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가지고 그래 못 박아비라 하고 내쫓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 그 대목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로마 병정들이 가서 예수님을 참 이런 거 참 말할 때 참 이래요. 심각하게 말하려니 그렇고 편안하게 말을 하자니 아닌 것 같고, 무슨 말이냐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장면은 참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제 다 뒤집어 써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분이 주님이 되셔 돌아오셨다. 어쩔래? 그러니까 어쩔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증거 구절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 유대인들이 다 죽일까? 너가 책임이 제일 크다 이거야. 아닌 겁니다. 잘못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신경은 경자를 쓰면 안 됩니다. 그 사도신조입니다. 하나 사람의 신념 정도인데 그거를 성경으로 이렇게 한 것은 성경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런데 사도신조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렇죠? 이제 빌라도가 총독 아닙니까? 예수님 내줬잖아요.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했으니까 다른 건 다 사라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죠. 아닌 거죠. 빌라도는 그래도 자기 아내가 꿈을 꿨습니다.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저분 때문에 너무 밤에 꿈에 고생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당신 저분 손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요. 이 죄가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황제가 파송한 이스라엘의 유대의 총독입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면 목이 달아나요. 무시무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냥 내줘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은 있다고 하더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채찍을 때리고 막 손에 못을 박았잖아요, 발에.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이다 그러는데 걔들도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걔들에게 모든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합시다.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닌데 예수님은 목적이 있으셔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부류가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잘못했지만 그러나 그거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이 얘기에서 제가 중요한 성경의 진리라는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한번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뭔가 갚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종교가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회개하지 마라, 한국말로 뉘우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 뭔 잘못을 하거나 내가 힘들어지거나 무슨 핍박을 받게 하면 그게 막 예를 들어 가정에 일이 생기면 내 책임이다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막 움츠러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거 알지만 이게 죄책감으로 발전하시면 안 됩니다. 죄책감으로 발전하시면 안 됩니다. 일어서서 다시 가야 합니다. 내 추한 모습이 보여도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 뜻도 이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제 말은. 이 사람들 잘못했죠. 사실 어떻게 말하면 때려 죽여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건데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쓰러지거나 우울하거나 그럴 때 그 죄책감을 내가 안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부탁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7장 25절부터 제가 위에서부터 볼게요. 7장 2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읽을게요.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라. 우리는 내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압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하고 막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 24절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7장을 쓸 때 구원을 안 받았다고 하는 웃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다메섹 도상 갈 때 끝나버린 거예요, 구원은. 그런데 이 얘기하면 안 되죠. 25절에 보시면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있습니다. 앞에서 막 죽을 판이에요. 막 읽어보시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 안다 이거야. 그러면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했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좀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를 정죄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뻔뻔하면 안 되지만 회개한 다음에 뉘우친 다음에 일어선 다음에 육신을 따라 가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그러면 빛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스스로 목적이 있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따라 목숨을 버리신 거죠. 유대인이, 빌라도가, 로마 병정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녀에게 한 아들을 낳게 하시리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부를지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죄들로부터 용서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 중에 영이 먼저 구원받습니다. 영이 구원을 받는 순간 그냥 순식간에 혼이 깨달으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은 이제 육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게 구원이 일으키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는 것은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대속의 죽으심,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쉽게 합시다. 우리는 죄들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 되시고 벌레가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대신 죽으셨다는 말의 더 정확한 뜻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뜻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목자라, 선한 목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가시면 3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을 위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시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님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이라. 아멘. 복음이 그대로 확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평범하게 얘기할게요. 자,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비신자라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이 있는데, 비그리스도인들이 왜 지옥 갑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지옥 가죠?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 가면은 형벌이 기다리고 있죠. 불타는 그 7천도 좀 된다 그러는데, 1000도면 쇠가 녹는데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걸 감지하고 살아가니까 구더기처럼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서 그 불의 침례를 받아가지고 아주 악한 사람은 이 연못 중에 안에서도 저 무저갱 제일 밑에 가 있고요. 좀 적게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지 숨 쉰다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참 그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엄청난 그 형벌을 받으면서 형벌이 한두 개가 아닌데 뜨거운 형벌,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이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게 너무너무 외롭고 비참하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형벌을 받는데 형벌은 왜 받습니까?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갑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러면 가서 형벌은 왜 받아요? 예? 이 땅에서 지었던 죄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 사함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별을 해드릴게요. 또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개 할게요.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위해서인 겁니다. 지옥 가서 받을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굉장한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들을 돌보시겠다는 사인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싹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싹군이기 때문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네.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계십니다. 돌보고 계신다. 양을 돌본다는 말의 더 정확한 의미는 양들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너무 충격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으셨다고 성경 곳곳에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의 모욕을 자랑하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시면 또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주거니와. 아멘. 아멘. 우리 고민해 봅시다. 나는 사랑지인 교회의 집사로서, 나는 사랑교회 성도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내일이다 싶으면 그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일이든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나무에 못 달려 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나무에 못 박혀 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자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아시고 양들은 또한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 모른 척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크게 두 가지겠죠. 죄를 지었을 때이거나 내가 너무 힘들 때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나는 주님을 잡은 손을 놓은 적이 있어도 주님은
나의 손을 놓은 적이 없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배신했느냐?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 속에 위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6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내가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또 이 양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반드시 그들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내가 누군지 아십니다.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럴 줄 알면서도 창세전에 나를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절대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구원의 영원한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목적이 나오는데 시간상 다 설교할 수 없고요. 이거 설교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 해야 됩니다. 구원론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예정하신 그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 하면 31절로 32절의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아멘. 또 읽습니다. 그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2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조건 잘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궁극적으로, 그러나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너무 좁게 해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38절로 39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영원한 안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차 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능히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귀한 양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영원 전부터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영원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도 마십시오. 지쳤다면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저 딸랑딸랑 소리가 나고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그 음성 듣고 따라가시면 양우리로 몰아가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하늘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